오늘 나누실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9년 되는 주일입니다. 2002년 2월 둘째 주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여기다 뼈를 묻겠다 생각하시고 같이 와주신 가족 같으신 성도님들께서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고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약 10주일 정도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집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더군다나 한때는 LA에서만 확진자가 매일 1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 염려해서 교회 가지 마시라고 많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림이 중요하다, 예배드리다 죽겠다, 이런 무서운 생각을 가지시고 예배 참석하신 용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놀라셨을 것입니다. 옆에 분과 다시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짱이십니다. 그리스도 용사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박수를 보내주실까요? 이번에는 제가 성도님들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내 뼈를 묻을 교회다 생각하시고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서로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저 양반 언제 오나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매일 심령천국, 매일 기쁨, 평강, 안식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은 가벼워 보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이름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종수 원로 장로님들과 같이 설립을 준비할 때입니다. 교회가 많고 많은데 또 다른 교회를 설립해야 하는가? 그때 주신 이름이 하나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읽은 두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두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하나된 사람 되자.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작은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 향기를 보여주자. 우리 가족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도록 돕는 교회. 이것이 첫 번째 설립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자.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돕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회에 세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19년을 돌이켜본다고 하면 주님께 참으로 죄송합니다. 교회 설립 목적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존하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이것을 다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 되도록 가르치는 교회 되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간단히 줄인다면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하나 되자, 연합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사람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기에 이런 주제로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감각으로 느끼며 살자. 이것이 영감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 영적 감각, 이것이 열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영적 감각이 열리면 영의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더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의 눈이 열립니다.
육안으로는 세상을 보지만은 영안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햇빛을 본다면 육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찬란한 햇빛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안으로 본다면 빛이신 하나님이시구나, 내 생명 지키시고 보호하시구나, 내 길을 인도하신다, 저 천국에서 주님 영광의 광채 안에서 영화를 누리겠구나, 미래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육안으로는 저 햇빛을 보지만은 영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진 후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영광 광채, 그곳까지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 광채가 있는 곳,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곳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곳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광채는 저 하나님 나라에만 있을까요? 그러면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몸 안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광채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누리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나중에 내 호흡이 끊기면 하나님의 영광 광채 안으로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오늘 설립주일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는가? 하나님의 영광 광채가 내 안에, 내가 영광의 광채 안에 있는 중인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광채, 그것을 보고 느끼는 영적 감각이 열려 있는가? 영적 감각이 열리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목표라는 것은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핵심 구절로 받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 흔들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은 최근에 여러 번 나누었기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암송하는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먹는 음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 모든 것을 주라. 그러면 더 많은 리턴 복으로 돌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영생,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내용은 잘 알지만은 행동은 안 되더라. 이것이 우리 결론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어느 시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 허기진 세상 나를 통해 먹이시옵소서. 이 말에 우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배고픈 사람들에게 치킨 스프 한 그릇이라도 먹이자 결심하고 200명분을 준비해서 홈리스들이 있는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규모로 시도한 적은 있지만은 교회가 대대적으로 실천한 것은 19년 교회 역사에서 처음입니다. 저는 참 감동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립주일을 앞서서 실천할 수 있어서 더욱 기뻤던 것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위로를 전해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추운 날씨에 벌벌 떨던 사람이 수프를 마시고 따뜻해하는 모습이 참으로 기뻤습니다. 매우 작은 것이지만은 이 허기진 세상 나를 통해 먹이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케네스라는 청년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청년입니다. 잠시만 걸어도 아파서 걸을 수 없기에 의자가 달린 휠체어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때문에 몰핀을 항상 들고 다녀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더군다나 홈리스입니다. 우리가 가기 전날 밤 이 청년이 꿈을 꿉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낫게 해주겠다. 사람을 통해서 낫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청년이 즉시 나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돕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떤 머리 검고 노란 사람들이 자기를 불렀습니다. 와서 치킨 수프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를 우리 있는 곳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통증이 심하니 우리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있던 일들을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역을 돕는 메디컬 닥터인 캐티 선교사와 노명성 목사님이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캐티 선교사와 노 목사님은 최근에 지운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중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자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휠체어를 놔둔 채 먼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두 분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봉사팀이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놀란 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놀란 것은 우리가 기도해왔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치유가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휠체어 타고 왔던 사람이 휠체어 없이 걸어나가는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권능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타이밍까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팀은 지난 목요일 아침 일찍 그곳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갈 장소는 이미 예약해 놓은 것처럼 쉽게 정했던 것입니다. 잠시 우리를 당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준비해 놓은 테이블을 입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 곳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장소를 생각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전날 밤에 미리 말씀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긋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시간과 장소, 우리 섬김이 팀, 그 청년, 이 네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저 순종만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익수한 곳에서 나와서 생소한 일을 해보라.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저 순종할 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먹일 사람, 기도해 줄 사람, 기적이 나타날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 섬김이 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이거 괜찮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청년을 만났습니다. 제가 영어 이름 외우는 데는 약합니다. 이름은 잊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여자 청년입니다. 홈리스가 아닙니다. 공원 관리하는 스텝의 여자친구입니다. 그 스텝이 말했습니다. 내 여자친구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영어 잘하는 캐티 선교사와 통화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자 청년이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이 여자 청년이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노명선 목사님과 캐티 선교사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평강이 왔습니다. 알코올이 끊어졌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이 청년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몇몇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그들 집을 방문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청년을 통해서 복음에 필요한 여러 사람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진 영생을,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내가 받은 말씀을 나눠주겠다 결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것 환영합니다. 동참하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생활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 복을 나눠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붙여준 사람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각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말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워서 벌벌 떨던 사람이 떨던 것을 멈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보시겠습니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이거 잘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실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광채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 광채 안에 사는 것을 매일 느끼며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